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 마스크에 익숙해져서 마스크가 불편한 줄을 잘 모르고 삽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핸드폰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핸드폰보다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니까 마스크 쓰고도 찬양을 잘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마스크 벗으라고 하면 목사님이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다고 제가 말은 못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요즘 교회마다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모이질 않는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답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야외로 나갑니다. 그동안 또 유튜브의 예배의 습관이어서 유튜브로 대처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우리의 신앙까지 수그러들어서 큰일입니다. 다시금 신앙이 회복돼야 하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침체되었던 믿음이 다시금 활력 얻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침체되었던 믿음이 다시금 활력을 얻기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믿음이 활력 얻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 거룩한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었던 믿음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특별히 5월 첫날 또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손도 잡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5월을 됐어요. 자꾸만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또 15일 스승의 날, 또 21일 부부의 날, 아무튼 5월달은 행사가 참 많습니다. 또 의미 있는 날이고 축복의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어떤 자녀가 어떤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을 자주 비유합니다. 뭘로 비유하죠?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양육과 같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잠자는 아기 독수리를 깨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깨워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아기 독수리는 저 무한한 하늘의 공간이 자기의 세상인 것을 깨닫고 나래를 펴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로 공주로 자라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교훈과 훈계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모두 적극적인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데리고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적극적인 교육의 비전을 갖고 양육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비전의 주인공들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나 희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사랑에 남달라요. 요즘 그렇잖아요. 나는 특별 세일 5,000원짜리 갈비탕 먹으면서 자녀들에게는 12,000원짜리 전복 들어간 전복 갈비탕 시켜주는 사람이 오늘날의 부모입니다. 심지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자녀에게 두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삶의 목적, 의미를 자녀에게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집사님들에게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집사님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으로 돈을 벌기에 노력합니다. 왜 학자까지 돈을 버느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돈을 번다고 말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첫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따라합시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둘째는 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많이 물려주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신앙과 지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의 유산도 필요하죠. 제 주위를 보면 요즘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이 한결같습니다.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데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얼마라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식은 심지어 부모에게 혼수 비용이 적다고 때를 쓰는 자녀들도, 심지어는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대드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아들 결혼을 시켰지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들이 부모의 형편을 알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다고 저에게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느냐 원망도 없고, 그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속으로 참 반드시 자라줘도 고맙구나,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일아 고맙다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귀한 유산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 자녀를 데려오시는 분들은 신앙으로 자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확실한데, 예배 시간에 집에 아이들 놔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면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집에 놔두고 혼자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나 혼자만 교회 오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도 물려주고 물질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은 잘 많이 못 물려주더라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보살핌을 잘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에게 한 아들로, 엄마에겐 연약한 외아들로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나는 하나의 연약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사랑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약속을 따라서 어려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 취임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한 말씀, 즉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 제가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이 뭔지 압니까?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뭔지. 여러분,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니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본문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어봅니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아버지의 말과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과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심서 대장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4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러면 살고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시킬 때 꼭 믿음의 자녀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학벌도 중요합니다. 가문도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합니다. 재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니까.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금값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도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수선해도 금은 변동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수선하고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권좌에 오를 때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통치권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부친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는 이 잠언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깊이 느끼며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재벌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과연 돈을 물려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물론 필요한 만큼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벌들이 필요 이상의 유산 다툼으로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도 잘 관리할 줄 알고 잘 쓸 줄 알할 때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할 수 없고 쓸 줄 모르면 그 재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금 부탁합니다. 신앙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목숨 내어놓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숨겼다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그 살벌한 시대에도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난세의 아들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랑하시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통적 자존심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의 젖을 물린 짧은 시간이었으니 그때 기도하며 가르친 신앙이 모세에게 한평생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불안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대저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유산은 지혜라고 지혜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인종이 유대인들인 거 알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계, 법조계, 심지어 예술과 예능에게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교육에 치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 유대교에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5절 6절에 보아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은 잘 압니다. 지식은 사물의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13절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보니까 지혜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길은 즐겁고 평안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같이 영원히 생명을 보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얼마나 고귀한 지혜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도할 때 물질 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식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축복해요. 아멘.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맨날 물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식 잘 되게만 기도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기도하지 말고, 지혜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지혜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좀 특별히 더 기도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이 먹을수록 뭐가 더 필요하다고? 지혜가 더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은 답답하고 한심하고 함께 옆에 두고 살기가 힘이 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사보다 이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여러분 책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승용 씨의 이야기인데,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을 쓴 지승용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그가 새벽 화장실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아버지의 방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괴로워서 온 밤을 새우신 것 아닌가 하고 가만히 문을 열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을까. 새벽에 화장실 가구의 삶에 들어봤더니 아버지는 편하게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보는 것을 지켜보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실망하고 있을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도 즐거울 수 있단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도 즐거울 수 있단다. 따라합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도 즐거울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스스로가 볼 때 지금 망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도 기쁨은, 즐거움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것도,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다. 이 지승용 씨는 아버지의 이 말에 부정적인 그의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시리에 빠져서 매일 술로 매일 그냥 허랑방탕했다면 아들은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들이 본 아버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흐트럼이 없이 매일 단정하게 책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아들은 단잠을 잘 수 있었고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힘을 얻고 더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온갖 고난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뵙습니다. 참 지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단련의 고난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마침내 자기들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꿈이 이루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로 갚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 잘 아는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 말입니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지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평생 그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지혜자,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뭘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하더라고요. 신부 입장하기 전에 예행 연습은 있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는 예행 연습이 없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아주고 반갑해주질 않았답니다. 왜? 조그만 키에 까무잡잡한 피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를 잘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샌디 워너라는 기독교 동화 작가의 독수리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 곁을 나르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독수리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내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것이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소리와 함께 내 비상 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에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도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넌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아빠, 엄마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신들의 동물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낸다.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그리고 다시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는 큰 소리를 외친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는 거야.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교육하는 샌디 워너의 부모 독수리, 자녀 독수리,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너는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내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어미 독수리의 아기를 사랑하는 멋진 신앙의 모습, 멋진 교육,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합니다.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